반갑습니다. 하면 갈수록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시험이 뭐라고. 이 시간도 기도하고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시간이 우리 공로나 우리 어떤 잘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이 시간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먼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칠 때까지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할 텐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감사합니다.
비록 내 앞이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서 가겠다.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이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써 가겠다 하시네. 믿음으로써 가게 하시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
우리가 방금 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것까지 잘 안 되더라고요. 참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제일 큰 모순이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저 하나님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 보라는 대로 보면 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거기에 내가 계속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별론데요 하면서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그런 상황들에 더 많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서 살펴보듯이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행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다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 시간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늘 우리에게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있는 시간이고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목사님을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계속해서 계획하고 팀원을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그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치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그 위에 함께 해달라고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함으로 또 주께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이 있게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실이 약간의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찍 오셔야만 책상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의자만 있는 것도 한 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셀 모임은 뭐 이렇게 동그랗게 하시더라도 나중에 의자를 그런 상태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 단기 성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말까지 단기 성교 신청자를 모집 중입니다. 성교는 8월 6일 목요일에서 10일 수요일까지고요. 기도하시고 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셀 모임 후에 오늘은 리더 모임은 없고요. 공지드릴 것이 있으니 임원과 리더분들은 셀 모임 후에 청년부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이재령쌤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성수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김다인 자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임지은 자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직장을 주신 감사드리고 주의식 될 수 있으면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년의 예배를 보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물로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중간고사 기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틈틈이 경건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본업인 공부에서 또 우리가 잘 능력을 발휘해서 성실껏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구하고 있는 일, 계획하고 있는 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일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지력과 체력을 다하사 맡긴 일 감당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쭉 보셔도 되고 화면에도 나오고 하니까 보러 갑시다. 제가 오늘 좀 스피커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듣기 싫더라도 한 점만 봐주세요. 네, 좋아요. 자,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를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발길을 일어서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난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죽기 전에 그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방문하고 원에서 나와여 그의 집에 되었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조소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복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려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그 손을 들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합동합시다. 문 밖에 우리를 대소를 방문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아멘. 교도관님 말씀을 가지고 인플루언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20년이) 넘는 시간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사람으로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을 했고 또 그 땅의 사람으로서 비록 악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끝까지 하나님과 극딜을 하면서 그 악한 사람들마저 중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헤브론에 살던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그 땅 사람으로서 그 땅의 터를 잡고 그렇게 그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잘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섞여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마침 아브라함에게 들렀던 두 천사가 롯이 있는 소돔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갔냐 하면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성읍의 죄악을 실제로 보고 살펴보고 눈으로 본 다음에 심판하려고 천사들이 그렇게 갔죠. 그래서 오늘 함께 교독했던 1절에서 3절까지 모습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 두 천사를 나그네로 알고 대접을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 비하면 대접이 너무 초라했죠. 무교병이란 부풀리지 않은 빵인데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곡식 가루 가지고 대충 이렇게 치대서 이렇게 구운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도 직접 혼자서 구워서 갖다 줬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하위 호환 버전 같은, 아브라함을 닮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하위 호환 버전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발 씻은 물을 주고 떡을 구워주고 유교병이죠. 이것은 송아지 요리를 주고 엉긴 젖을 주고 잘 대접하고 옆에 서서 딱 이렇게 서빙을 하면서 잘 대접을 했습니다. FX에 크리스탈이라는 배우가 있나요? 가수가 있나요? 제 은성 형제 세대가 하여튼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크리스탈하고 닮은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못생겼는데 느낌만 나는 게 아니라 좀 예쁘면서 닮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보고 보급형 크리스탈이다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 배우 영화 배우 이종석 알죠? 저도 이종석입니다. 근데 저는 보급형이 아니고 이름만 같은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심지어 이름이 같다는 거를 말을 안 해주면 몰라. 독대도다. 사회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앞으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그 자매는 진짜 크리스탈하고 좀 닮았어요. 그리고 이 롯도 아브라함하고 어딘가 닮았지만 왠지 하위 호환 버전, 느낌만 살짝 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상관하리라. 그들과 섹스를 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라고 말할 때 남성 명사가 쓰였고 노소를 막론하고 하고 할 때 그 노소도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어에서는 비교적 언어가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변경하면 그 남자들을 이리로 이끌어내라. 누가요? 노소를 막론하고 집을 애워싸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We can have sex. 이렇게 영어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라는 것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모습이죠. 이어서 여러분 6, 7, 8절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들을 상하오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기를 하시니라.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6절, 7절 말씀. 얘기라서 말이 되는 얘기인데 8절 말씀 보면 자기 손님들을 겁박해서 동성애하려는 남자들을 말리기 위해서 그동안 고이 키워왔던 두 딸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딸을 줄 테니까 이 딸을 너희들에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말이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남자를 지금까지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그런 인간들한테 내준다고요? 딸들을 뭘로 보는 거야? 딸들이 무슨 일 당할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롯이 전혀 분별력이 없어요. 전혀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제가 들어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아멘. 여기 가서 그래서 일단 했는데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하면 너는 물러나라.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롯이 아브라함처럼 오랫동안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동네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냐. 저 사람이 말리는데 우리가 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뭐라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 사람들이 미친 것도 있지만 전혀 롯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땅 사람들이 어려워해야 하는데 그 왕과 사는 남자 할 때 그 천장 유해진 배역 이름이 뭐죠? 뭐죠? 엄홍도? 엄홍도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은 인정해 주잖아요. 좀 웃기긴 해도 그래도 우리 마을에 살 길은 이 길뿐이다라고 하면서 엄홍도가 하는 말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전혀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롯의 모습입니다. 설교 제목이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서. 설교 제목이 인플루언서인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지만 수많은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롯의 모습을 보면 롯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롯이 오히려 소돔 사람들에게 어딘가 물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두 천사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누군가의 영향을 받거나 또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곳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그곳 환경에 동화되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하다못해 썰렁한 농담 같은 것도 희한하게 닮아가고 따라하게 되고 제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한 번씩 복되도다 막 이렇게 말 쓰고 이런 농담까지도 사실은 닮아가고 이렇게 섞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느냐? 아브라함의 경우는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에 살았지만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고 악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 땅에 물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반면에 롯은 참 어중간해요. 아브라함과 닮은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하면서 또 악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 분별력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과 영향력이라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것이 많은데 두 가지 주제만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요즘 다 스포츠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요즘 자매들도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이 스포츠가 오프라인 스포츠보다 더 시장이 큰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건 알고 있습니까? 로마가 멸망 직전에 스포츠와 도박에 그렇게 성행했다는 것. 그랬습니다. 로마가 멸망 직전에 그랬어요. 콜로세움이 그런 용도죠. 심지어 사자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막 환호성 지르죠. 환호성. 요즘 사람들이 또 그냥 권투나 일반 올림픽에 나오는 격투기만으로는 안 되니까 UFC 같은 걸 보고 막 그러는데 어떨 때는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눈이 휙 돌아가면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실신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사람이 잔인하다 생각도 들고 저것도 스포츠의 범주에 들어가나 싶기도 하는데 그런 가운데도 룰을 잘 지키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상대방이 다치지 않을 만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 통제가 안 돼서 상대방을 죽일 듯이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 선수들인데 최근에 본 거는 기절할 만큼 기절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뒤에서 목을 백초크를 한 거죠. 백으로 초크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기절을 했으니까 탭을 못 치는 거예요. 탭을 못 치니까 심판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심판이 말려서 결국 경기가 중단된 그런데 그 기절했던 그 선수는 원래 또 되게 잘하는 선수였는데 그 순간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가 왜 쓰러져 있는지. 그 정도로 무서운 스포츠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UFC를 볼 때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그것도 나중에는 볼만해서 와 기절했다. 와 이렇게 보는 참 이것도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물이 들고 막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사자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기도 하고 죽여라 하기도 하고 로마 콜로세움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82년도가 무슨 해인 줄 압니까? 82년생 있습니까 여기? 프로야구가 82년도에 출범했죠. 그래서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에 작년 관중이 몇 명인가요? 1000만 넘었다고 하던데 1200만? 1200만, 1300만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가 되었죠. 그래서 이 스포츠를 전두환 대통령, 여러분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두환 대통령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해요. 잘 살게 된 국민이 즐길 거리가 하나쯤 있어야 된다.
프로야구가. 당시에 프로야구 되기 전에 실업야구 때도 사람들이 야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된 국민이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프로스포츠가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전두환이 자기가 독재 정치를 하면서 국민 정서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국내에 있는 불만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없애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82년도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국민이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됐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82년도에 우리나라 되게 어려웠습니다. 되게 어려웠고, 그런 우리에게 프로스포츠는 조금 과한 느낌이 사실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반대로 내가 응원하던 팀이 지거나 너무 못하면 욕을 막 하고 짜증나고 기분이 나쁘고 막 그렇진 않나요? 어제 보러 갔는데 5대0으로 졌잖아. 그지? 기분이 어땠어요? 욕은 안 했지. 왜 하필 내가 보러 갔는데 졌을까? 5대0으로.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들이 갔다길래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마음을 비우고 보니까 편안하긴 하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너무 막 여기에 몰입하거나 막 그러면요. 스포츠 토토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스포츠 복권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사생팬 같은 게 돼서 선수들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하기도 하고 막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야구장에 가면요. 그냥 야구를 즐기고 간식 먹고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깃발을 정말 흔들면서 저 사람 야구에 목숨을 걸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죠? 거기에 그런 거에 물들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스포츠에. 여러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또 무속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속. 신문에 버젓이 나와 있죠. 오늘의 운세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띠 이렇게 나와 있죠. 사주팔자란 말 아닙니까? 사주팔자. 사주는 무슨 년, 4개의 기둥이고 팔자는 생년 5월 1. 그걸 하면 이제 8글자가 돼서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나의 운명과 나의 운세를 점치는 그런 건데, 사실은 중국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이거 중국에서 잡학으로 치는 겁니다. 정통 학문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무속일 뿐이에요. 무속일 뿐인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또 이게 시장이 그쪽 관련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뚜렷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좀 이치에 많지 않고 사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른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들은 경제력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시장이 늘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걸 돈을 주고 많이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타로점 같은 거 많이 보죠. 누군가를 사귀어서 커플이 되면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될까 안 될까 미래나 운명이 궁금해서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직장 후배가 7살 어린 여자친구랑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한다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다음 주에 와서 상견례를 하고 왔나 봐요. 상견례를 하고 왔는데 언젠가 모두 다 상견례를 할지어다 아내도 없고 결혼 안 할 거야? 상견례 하세요. 언젠가 할 거야. 이 반응이 무엇이지? 요즘 상견례 안 하고 하나? 자관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 직장 후배 엄마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대하는데? 그랬어요. 그 여자친구의 생년월일 시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엄마가 다니는 그 점집에 가서 봤는데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와서 푸념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엄마는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되게 믿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아마 이 친구는 7살 어린 여친이랑 결혼한다고 처갓집 될 쪽에 설득하는 게 좀 힘들었나 봐요.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그래서 고민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주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네가 그 똑같은 그걸 가지고 가서 아무데나 한 3군데만 더 가봐라. 3군데만 더 가봐서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엄마 말대로 하고 다 다르게 나오면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건 그냥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귀묘한 이야기, 넷플릭스에서 귀묘한 이야기라는 또 예능에서 그런 걸 보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나오고 타로 점 보는 사람이 나오고 또 어떤 점 보는 사람이 나오고 하여튼 여러 종류로 점을 보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예능이라고 나와가지고 그중에 기독교인 어떤 진행자가 처음에는 그렇게 심한 줄 모르고 참여했다가 나 이거 못하겠다고 빠지기도 하고 다들 재미로 보기도 하는데 그죠? 재미로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재미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미로도 보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어려울 때 젊은이들이 불안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릴수록 오늘에 대한 노력을 아무래도 덜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가수가 있는데, 한규철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건 제 연배 되는 사람도 이름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부른 노래 말하면, 이 사람 이 부른 노래를 말하면 제 연배 되면 압니다. 부장집사님한테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디 가셔갖고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 그 사람 부른 노래가 아리랑을 불렀는데, 아리랑을 뽕짝처럼 트로트처럼 불러가지고 날 좀 봐요 이렇게 부른 가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TV에서 또 무속인이 나왔는 거예요. 어떤 쪽에 무속인이 나왔냐면 손금을 보는 무속인이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손금을 보면서 나온 패널들을 대상으로 손금을 보면서 당신의 운명은 어떻고 당신은 나의 살이 길고 이런 얘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손금 좀 봅시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손금 안 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행자가 손금 좀 봐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막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손금에 어떤 게 생명선이고 어떤 게 부자선이고 이런 거 여러분 다 알죠? 몰라요? 모르면 다행이고. 근데 이거 의식하면서 봅니까? 아니면 재미로 봅니까? 재미로도 보지 마세요, 이제. 손금에 사람의 운명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로또 복권, 요즘은 로또 복권, 출근길에 보면요. 회사 다닐 때 출근길에 보면 큰 사거리에 로또 복권이 광고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로또 당첨됐어. 이제 우리 결혼하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런 걸로 결혼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걸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믿음 안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질 때에 사랑하고 배려하며 없는 가운데도 서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결혼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결혼 언젠간 할 거죠? 아까보다는 아멘이 많이 나오네요. 상견례는 건너뛰도 괜찮으니까 결혼 준비하면 뭘 준비해요, 여러분? 또 결혼 준비하면 그치, 결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따 치면 준비하는 게 뭐예요? 집 혼수, 또 예식장, 스드메, 그죠? 신혼여행 이런 거 준비하죠. 근데 결혼하기 위해서 신혼여행을 포함한 그런 것은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뒤에 어떻게 살지는 사실 준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주례를 10커플 가까이 했는데, 제가 항상 부부간에 10계명을 써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결혼 준비는 이렇게 하지만, 진짜 결혼 준비는 그 결혼식 이후에 어떻게 살지가 진짜 결혼식 준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대충 알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자녀 계획, 직장 계획, 집에 대한 계획, 인생 라이프에 대한 계획들을 쭉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10계명을 만들어 와라 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10계명을 써오면 그걸 보고 제가 말씀을 생각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주례를 해주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오히려 그곳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롯은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12절,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교회에 속한 자는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성전을 타서 모두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금으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너라리라. 롯이 나가서 딸려와 사람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하시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심판이 눈앞에 있었지. 천사들이 미리 알려줘서 피신할 수 있게 되었는데 롯이 사위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피신해라 하니까 사위들한테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에이, 자기들은 농담하지 마세요. 에이, 뭐 하물며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전혀 말이 안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내도 살리지 못했죠. 사랑한 아내도 살리지 못했고 겨우 2딸만 데리고 도망을 쳤는데 2딸이라도 데리고 간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사위들과 아내를 데리고 가지 못한 것까지 보면 잘못 살았나 실패한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을 구했는데 지금은 적어도 3명밖에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뭐 100번 좋게 봐도. 근데 그렇게 2딸을 데리고 도망을 쳤는데 그렇게 도망치고 나서 2딸과 롯 사이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궁금하면 19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요즘 세상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속으로 다 대답했죠?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좀 편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인다고 혹시 여러분이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 분별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세상 생활 가운데 이런 편한 부분을 우리가 싹 따오고 교회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나에게 좋을 것 같은 이런 부분만 싹 따와서 우리가 편한 대로 생활하지는 않습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양다리라고 하죠. 양다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지만 솔직히 이 세상 문화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만 해도 성공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은 나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어떻게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나? 로마는 정말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죽이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했던 나라였는데 로마라는 나라가 워낙 타락하니까 정결한 사위감, 정결한 며느리감 도저히 어떻게 찾아볼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하다못해 다문화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제 로마는 다문화 사회니까 다문화 결혼시켰는데 저쪽에 동쪽에 가면 히브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히브리 민족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음란하지 않고 정결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유대인 문화가 이런 게 있죠. 가정교육, 엄마가 자녀를 가정교육 시키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한번 데리고 와서
지내보니까 참하고 기도하고 또 집안일 열심히 하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 경건한 모습이 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디라고? 그래? 거기? 그러면 거기 가서 나도 좀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데리고 와? 이렇게 하다가 귀족들이 히브리 이 여성들을 며느리로 하나씩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집온 며느리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당연히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키운 거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키웠고 그 자녀들이 커서 또다시 귀족이 되었더니 이제 로마의 귀족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핍박하던 핍박하던 로마가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더니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는 것은 그 뒤에 후유증도 많이 있지만 국교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고 그 며느리들의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나라를 핍박하던 나라를 뒤집어 엎은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악한 세대에 이 악한 세상과 롯의 어중간함을 본받지 말고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그렇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자신을 지켜서 정결함을 지키고 악한 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함께 진행합시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까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 어찌 그리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중간한 타협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부터 몸과 마음과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마음먹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본능적으로 믿음이 아닌 것들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신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태신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식당에서 식사는 어렵고요. 청년부에서 식사를 준비할 테니까 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톡방에 투표 공지를 올릴 테니까 식사하실 분들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행히 밥 먹을 거예요? 와서 다행히 표 체크해 보세요. 새 모임 지민셀 촬영셀은 비정부에서 문제셀 미니셀은 청년부실에서 모임하겠습니다. 새 모임 후에 임원과 리더분들은 청년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새 모임하겠습니다.